요즘 현대인들은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도 서로가 믿지 못하니까 보완 장치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엄지로 도장도 찍고 보니까 다시 복사도 하고 요즘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자물쇠를 잠그고 하여튼간 약속해라고 해서 새끼손가락 거는 것 말고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스처를 통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하고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어느 가수는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 남자로 군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결국 못 지켜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뉴스 가운데 노쇼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식당을 예약한 사람들이 예약을 해놓고서 이유 없이 약속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노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약속해놓고 예약해놓고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약속 시간 되면 안 나타나는 그래서 다른 손님도 받지 못하게 하는 노쇼가 우리나라에 유독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작 약속을 해놓고도 서로를 믿지 못해요. 그걸 불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불신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불신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를 살다 보니 우리는 그러한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불신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약속을 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불신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까지도 믿지 못하는 불신.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해요. 대개 교인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담하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교인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이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도 약속해놓고 어기는데 보이는 사람도 약속해놓고 눈앞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당장 바로 응답이 되면 믿을 텐데 그 약속이 자꾸 지체되면 조금 그래서 힘든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 백성을 내가 지킬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어린 양들을 내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난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끄덕이며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더디 오고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도 삶이 힘들어지고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거나 또 육신적인 아픔이 오거나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 지치거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왜 이주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아멘도 하고 반응도 좀 보이고 그러면 안 되나요? 응? 아니,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막 반응을 보일 거야 라고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내가 놀래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을 간 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며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준비한 축복을 너에게 주노니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가는 여정이 자기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사실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주하는 과정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삿짐 센터에다가 딱 전화하면 모든 거 포장해가지고 쫙 갖다 주고 진열해주고 모든 게 다 그렇게 편하지만 이 과거에는 그 광야길을 걸어서 한 달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도적을 만날지. 이 세상을 걸어가다 한 달 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지만 사실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었을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가족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밤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모든 걸 돌보며 한 달을 지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무 일 없이 한 달 만에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잠 못 자고 우리가 근심해도 하나님이 이끌면 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근심한다고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면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가난을 주시겠다고 하면 주십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감사해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금년 1년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되었노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례는 집안일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나름대로 안에서 살림을 잘하고, 아브라함은 데리고 간 조카 롯과 함께 양을 치고 동물들을 먹이면서 제법 이제 가나안에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집안이 착착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가족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완전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왔어요. 보통 고대 중동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중동은 우기철이 10월부터 4월인데 이때 비가 와야만 1년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야 하는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들어요. 1년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우기 때 비가 오고 그 우기 때 온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비가 와서 물이 충분하지만 그해 유독 메뚜기 때라든지, 여러분 가끔 우리 TV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막 그 벌레들이 수십억 마리가 막 날라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는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찾아오는 게 이 고대 중동 지방에 흔히 있었던 일들이에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기근이 왔는지 성경에 밝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버텨봤겠죠.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도 보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통해서 양식을 구해봤지만 땅 전체가 기근인데 얼마를 버티겠습니까? 점점점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애완동물들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 가축들을 먹이시는 분들 보면 가축들이 아프거나 가축들이 잘 못 먹는 거 보면 차라리 내가 안 먹고 굶는 게 낫지. 그게 진짜 농사꾼이에요. 진짜 농사꾼은요, 내가 키우는 농작물이나 내가 돌보는 그 동물들이 아파서 못 먹는 걸 못 봅니다. 그게 진짜 꾼이야. 표정들이 왜 그러신데요? 농사를 안 해봐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내가 배고픈 건 참겠는데 그 양들이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인도한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너 가나안 땅으로 오면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할 것이고 너를 번영하게 할 것이고 너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너를 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온 땅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동물들이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근과 재앙을 보면서 동물들은 막 굶어 죽어가고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자고 가장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롯에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 하나 믿고서 아내도 조카도 모든 동물들도 따라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모두 다 죽게 생겼으니 그 억눌러지는 부담감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견디면 괜찮겠지라고 버텨보고 기다려봤지만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나를 여기에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약속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 하나님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순진하게 믿고 따라온 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란 땅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내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한 약속의 땅이 맞나? 가지가지의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뭘 결정하느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가족들 살아야지요. 그리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더 이상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느냐? 잠시만 하나님이 말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옆에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 거기는 물과 풀이 먹을 것이 풍부하니 잠시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우리 잠깐 떠나자. 그래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을 어떻게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족들도 더 이상 버틸 그 여력이 없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책임을 진 가장이 빨리 의로운 선택을 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이집트로 가서 피할 건 피하고 일단 살아남아서 다음을 기약하자.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기대하지 않아요. 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윤리상 참 어찌 보면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처럼 보여요. 충분히 우리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근데 그렇게 이집트를 가는 도중에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상하게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제 살기 위해서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괜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괜히 마음이 자꾸 염려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렵고 염려된 마음으로 이렇게 아내를 딱 쳐다보는데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느냐? 이때 아내 그 살해의 나이가 60대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딱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면 좋지. 근데 그게 두려워요. 왜 두렵느냐? 지금 낯선 이방 나라 이집트를 가는데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서 그 이방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하면 어떻게 할까? 보통 이 과거 그 고대에는요, 힘 있는 남자들이 강자가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의 여인으로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사회적 통념상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미모를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집트로 가서 그런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60대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미모에 근심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참 웃긴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은 수백 세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의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이때는 수백 년을 살던 장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 그때 60대라는 것은 굉장히 초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나이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보니까 분명히 주민등록상으로 60대 정도 되셨는데 이렇게 잘 가꾸고 그런 분들 보면 30대처럼 보이는 분이 있어요. 쳐다보지 말아요. 왜 남자가 하면은 해. 네. 그리고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연세가 많은데, 여러분 저는 몇 살처럼 보여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죠, 뭐. 중요한 건 제가 우리 큰아이가 2년 전에 결혼해서 며느리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30살이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겉만 보고 그 사람 나이를 잘 몰라요. 사례의 나이가 60대였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걱정할 만큼, 그리고 실제로 문헌에 보면 그 사례의 미모가 당대의 최고였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정말 그 젊음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나이 같지 않은 굉장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평상시에 느끼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을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거리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자기가 생각해내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여보, 당신 너무 아름다운데 당신 때문에 문남자들이 당신의 미모에 반해서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낯선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여보, 나 너무 걱정되니까 이집트에 가서는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하자. 사실은 원래 아브람과 사레는 이복 남매예요. 이복 남매인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복 남매인 거 맞지만 그러나 지금은 부부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이 우리 이집트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부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오빠, 여동생, 남매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지 않을 거냐. 나를 안 죽일 거 아니냐. 그렇게 염려가 돼서 잔꾀를 내놓고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뭐든지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잔꾀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처세술,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아내까지 죄를 짓도록, 이게 내 남편입니다라고 말도 못하게 하고 아내까지도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징징거리면서 아내한테 나 죽기 싫다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사례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지 않았겠어요? 그 덕분에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진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경계하지 않고
그저 살해의 미모만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극진히 잘하니까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이집트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한 뒤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집트에 아브라함 부부가 내려가서 그렇게 남매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소문이 삽시간에 이집트 수도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3, 4모모 모이면 아브라함 부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두세 명만 모이면 야, 너 들었어? 뭘? 야, 진짜 킹카가 떴대는데. 야, 저 가나안에서 진짜 이쁜 여자가 왔다는데 난 아직 못 봤는데 그렇게 이쁘다며? 야, 난 봤어. 진짜 눈이 부시더라, 눈이 부셔. 뭐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최고의,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봉준호 감독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전 이집트 사람들이 만나면 전부 살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금방 왕의 귓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이 한두 번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야, 진짜 이쁜 여자가 하나 왔다는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야, 그 여자 좀 데려와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대뜸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네 여동생과 내 결혼하고 싶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남매라고 지금 해서 왕 앞에 섰는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내가 진짜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자기를 분명히 여러 가지 죄목으로 죽일 것이고 아내만 빼앗길 판이니 이 상황에서는 떳떳하게 말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내를 눈뜨고 보는 앞에서 남의 남자에게 빼앗길 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살려고 이집트에 갔을 뿐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집트에 간 것뿐인데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왕이 살해를 자기 아내로 맞는 조건으로 많은 지참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돈은 생겼지만 아내를 잃게 된 아브라함은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어정쩡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나요? 살아야 되겠기에 먹을 걸 찾아서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 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시비가 붙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온우인 척 했을 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왔어요. 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일이 꼬였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지혜로운 것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결과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 상황,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꼬인 걸까요? 자,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너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왔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씀이 이끈 인생이에요. 말씀 따라왔고, 말씀 따라서 바라봤고, 말씀 앞에 순종했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근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말씀만 믿고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여론, 눈에 보여지는 조건을 따라갔어요. 어디 성경의 한 구절도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잠시 이집트로 피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한 선택 같고 지혜로운 선택 같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전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게 회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고민한 숙고한 그런 결과로 만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것이 너무너무 멋있게 결론을 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집트를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이 사건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이집트에 간 이 사건 그리고 부부 사이를 감춘 이 사건은 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왜 이 최악의 위기에서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일까? 그것은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생각한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만나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처음에는 버텨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대안이 있으시겠지,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는데 양들이 죽어가고 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스스로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기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몇 배로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이제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집트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나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살기 위해 잠시 이집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믿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의견을 물어봤다면 기도했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측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을 거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깊이 가슴에 담으시고 한 번 더 무릎 꿇으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는 결단, 이 하나의 차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히든 카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믿다가, 잘 기도하다가, 잘 하나님 앞에 맡기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맡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을 갖지 않은 불신앙인들보다 더 불신앙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일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을 의지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네 얘기하는 것 같아. 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를 27년 전에 안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친구를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다가 그 교회에서 중학생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중등부 회장이 됐어요. 그렇게 비웃는 건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회장이 될 때요, 저는 주기도문도 못 외웠고요, 사도신경도 몰랐어요.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뭐 이렇게 정말 회장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 인기 투표로 된 게 인기 투표로. 총회 날 제 친구들을 잔뜩 데려갔거든요. 날 회장으로 그 친구들이 뽑아서 내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회장이 되니까 회장 역할을 하느라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나의 전부가 되고 너무 소중한 나의 집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고등학교쯤 갔을 때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이런 것들이 넉넉지 않았는데 하도 어렵게 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면서 신학을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어렵게 사시니까 내가 장남으로서 내가 신학을 하는 것들이 불효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공학과를 전공했는데 내가 당시에 공대 가서 내가 학교 졸업하고 연구원이나 이런 게 돼서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에 가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제대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아야겠다고 제가 결심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는 저희 집에서 제가 최초 예수 믿는 사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안산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안산 잘 모르시죠?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데가 안산입니다.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곳에 지하 45평에 저희 아내와 지금 결혼한 저희 큰 아이를 데리고서 갓난아기일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세 식구가 지하 45평을 하나 얻어서 거기 한 3분의 1 정도는 사택으로 막아 쓰고 나머지 예배당으로 쓰면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교만했는지요. 쥐뿔도 없으면서 나는 내가 개척을 하면 내 설교를 듣고 또는 내 목회 방침을 사람들이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학교 다닐 때 웅변을 했거든요. 웅변. 여러분 목사에게 이 보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에 따라서 이 목사의 영성을 좌우합니다. 아까 한 목사님도 보니까 목소리 너무 좋으시던데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앞에 오늘 첫날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거의 성가대 이쪽 소프라노 엘토 파트는 거의 입신했을 거야 아마 이 목소리. 은혜가 안 되겠죠 목소리가. 근데 제가 웅변을 하고 참 이렇게 교회의 문화가 음악하는 문화니까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목소리만큼은 이게 수십 년 설교하고 기도한 목소리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웅변을 중고등학교 때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늘 학교 대표로 전국 대회를 나가서 항상 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70년대 이때는 웅변을 너무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웅변이 너무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대표로 나가서 웅변하면 거의 나오는 애들이 뻔합니다. 그런데 매달 웅변대회가 있어요. 매달 전국대회가. 그러면 가는 데마다 꼭 제가 상을 타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저는 웅변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을 해서도요.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 모아놓고 웅변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몇천 명 모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떨리지도 않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비록 45평이지만 이거 한 달 만에 차고 넘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웅변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요 대목에서는 오른손 높이 들고 이연사 두 주먹 별건 지가 이러고 막 설교를 연습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 내내 교회 예배당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하 45평의 개척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기와 자만이 가득했던 내가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는 완전히 내가 자신감을 다 잃고 한 달 만에 내 교만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울며 매달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달 만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부모, 형제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혼자 처리하면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나니까 그 주일날, 그 기도를 드린 주일날 한 달이 넘어서 5주째 되는 날 예배당 저 입구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 아직 좀 빨라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세요. 목만 들어와요. 이렇게 목만 들어와서 우리 그 조그만 개척교 예배당을 이렇게 실눈 뜨고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게 딱 보니까 알겠죠. 개척교회인데 뭐 예배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부담 없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이제 한번 정탐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목만 들어왔어요. 목만. 근데 나는 지금 이 강대상에 서 있고 예배당 문이 딱 열렸는데 이렇게 목만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표정이 한 3초 만에 일그러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제 피아노 반주하고 저는 이제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 있는데 우리 아들 내미는 막 뛰어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척교회의 적나라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여기선 부담스러우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런 표정에 딱 말은 안 해도 다 보여요. 그래서 고개가 싹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급하든지 여기서 저 사람을 만나러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주께서 오라 하신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제가 30대니까 막 쩌렁쩌렁했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워낙 주께서 오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이 빠져나가다 말고 멈췄어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소리쳤죠. 속히 오라 하신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죠. 머리를 극적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따라 들어오는데 부인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척한 교회에 5주 만에 처음 저 예배당에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달 내내 사람도 없는 곳에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5주 만에 2명이 들어와서 앉으니까 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2 사람이 앉아있다는 자체에 얼마나 힘이 나고 설교할 맛이 나는지. 정말 내 평생에 그렇게 설교 열심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했는지.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마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2 사람이 먼저 와서 저희 이 개척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저 김포에서 농사를 짓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김포에서 교회를 좀 다녔어요. 2분이 시골교회 집사님인데 안산에 와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다가 조그만 문방구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 문방구 안에 가게 안에 단칸방에 살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문방구를 운영하려고 안산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1월 달이었기 때문에 방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직은 없으니까 문방구가 이제 막 가동이 안 될 때 교회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주일날 그분이 등록카드를 쓰고 갔는데 이걸 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안고 잤어요. 얼마나 그 교인이 소중한지. 나한테 첫 교인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물론 이제 아내하고 저만 둘이 새벽 기도했죠. 그분들은 안 나오고 둘이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나도 이제 교인이 생겼는데 신방 갈 때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방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아침에 여보 안 되겠어. 나 신방 가야 되겠어. 무슨 신방을 가냐. 아니 새가족 신방 가야 되겠어. 그리고 그냥 그 문방구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 집을 갔습니다. 1월 달이었는데요. 1월 달이면 한겨울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좀 넘었는데 깜깜합니다. 제가 가서 막 셔타 문을 두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다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다 말고 머리는 막 산발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신방을 이 교회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냐는 거야. 아니 왔으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애는 한쪽에 자고 있고 뭐 그 집사님 부부만 깨워가지고 이불 한쪽에 치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뭐니?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내가 임명장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읽어줬어요. 임명장, 이름 최용철 집사, 귀하를 우리 교회 제1대 재정부장으로 임명함.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는 거야. 아니 목사님, 교인이라고는 달랑 나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재정부장이니. 자기도 너무 웃긴 거야. 아니 한 달 동안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가 뭐 관리하고 내가 쓰고 그랬는데 이제 교인이 생겼으니까 재정은 교인이 관리해야지. 내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 좋은 사람이 오면 재정부장 2대로 넘겨주고 그때까지 당신이 해라. 그랬더니 자기 못한대. 아, 그래서 못하는 게 어딨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제로 그걸 맡기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일날 이분이 교회로 오셔가지고 나한테 예배 마친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시려고 하냐 그랬더니 뭘 가방에서 하나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내놔요. 그들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 자기가 억지로라도 재정부장이 됐는데 1년 예산을 한번 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웃겨가지고 아니 헌금 수입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짜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이 예산안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다 수입이 없으니까 다 빈란이에요. 그런데 한 곳에만 계정을 적어 놓으셨어요. 어디다 적어 놓으셨느냐? 담임자 사례비. 담임자 사례비. 그러면서 담임자 사례비에 30만 원 곱하기 12. 30만 원씩 나한테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정부장이. 문방구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사님 문방구 해가지고 아직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색종이 팔고 노트 한 권 팔아가지고 100원씩 남기는 문방구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 한 달 어쩌면 총 매출이 3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자기가 30만 원을 나한테 책임지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이거 나중에 교인이 더 생기면 그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정부장이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담임자 사례비는 내가 책임져야 된대요. 아 그러더니요 이분이 첫 달에 자기가 30만 원을 헌금해서 담임자 사례비라고 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건 30만 원이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월급이 아니에요. 내 거기서 한 영혼의 소중함. 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가? 아, 내가 이 첫 목회의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도 제가 좀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있고 이제 교회가 너무 커졌으니까 저희 교회 여러분 주일날 10,000명 이상이 출석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있고 너무 많은 업무가 생기니까 제가
교인 이름도 다 모르고 이제는 교인들과 뭐 형식적인 만남을 가질 때마다 때로는 지치고 이제 좀 교회가 좀 사람들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교만을 버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울처럼 저를 돌아보게 하는 게 그때 그 최 집사님이 나한테 첫 월급을 가져와서 자기도 울고 나도 울었던 그때를 지금도 제가 수백 번을 떠올려요. 내가 느낀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온다는 거, 그분이 첫 교인인데 아무 수입도 없고 가난한 그분이 30만 원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나에게 사례비라고 지어주는 그런 일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부터 제 목회 철학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27년 동안 건축을 11번 했어요. 3년 꼴에 한 번씩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기는 마음은 건축이 두렵지 않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아내를 빼앗긴다는 것은 사람을 뺏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구원할 시작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순간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 하나를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장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싸울 수도 없고 내가 사실은 남편이라고 말하는 순간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반전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에 친히 개입하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놔두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이집트 왔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으시고 나를 등진 적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내가 하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 이집트의 왕궁에 다음 날부터 악성 전염 피부병이 돌기 시작해요. 온 신하들이 막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이 급히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갑자기 편안했던 이 왕궁에 이런 재앙이 불어닥친 거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저 가나안 땅에서 여기 온 아브라함과 사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악성의 피부병 재앙이 여기 닥친 것은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부터 생긴 일이고 분명히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가 난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추궁합니다. 너 사실대로 얘기해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 재앙이 내린 게 너 때문이라고 하는데 너 바른 대로 말해라. 너 뭐 숨기고 있지. 그러면서 추궁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추궁하다가 내 누이 동생이 정말 맞느냐? 그리고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꼼짝 못하고 왕 앞에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죽을 각오하고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여자는 제 동생이 아니라 지금 내 아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갔을 때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하고 조용히 있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공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집트에 와서 숨기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강제적으로 공개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치 않는 신앙을 완전히 공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떳떳하게 고백하게 하는 순간을 한 번은 맞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나 천성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할 때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그건 이런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내 입을 열어서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구나. 이 영적인 사인을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고대 사람들은요, 신은 보통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만 다스리고 산의 신은 산에만 역사하고 바다의 신은 바다만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기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이 아닌 처음 들어보는 여호와라는 다른 신의 영역이 자기 나라에 와서 역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집트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역을 넘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신을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여호와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신 말고 이 나라를 넘나들고 세상을 통치하고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국한받지 않는 여호와는 누구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요. 우린 때때로 요나처럼 가끔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피하고 싶어 해요. 여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 거야. 여기 가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어느 곳도 구석구석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아니 나 혼자 골방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비록 그들이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방신이 다스리는 이집트의 한복판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나는 초월하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 왕에게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그동안의 모든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이때 왕이 너무 화가 나지만 이미 저가 믿는 여호와가 너무 두렵기에 내 아내를 데리고 빨리 여길 떠나달라고 간청하며 그에게 주었던 많은 지참금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빨리 쫓아내는 것에 급급해서 아브라함은 극적으로 아내와 함께 왕이 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돼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이 방법이 양다리 전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처세술, 잔꾀, 인간의 어떤 지혜, 그럴싸하잖아요. 야, 좀 사람이 좀 지혜로워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저는 살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제가 못하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또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거나 여러분 공동체 또 여러분 일하는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천성의 재단에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줄 믿으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내 눈앞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하십시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오늘 밤 우리가 전부 목소리를 들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전심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